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 또 10장의 맨 마지막 절이고요. 이 말씀을 하고 11장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소개하는 그 말씀으로 넘어가지요. 10장 39절 우리는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배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배교를 하게 되냐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들 당하고 때로는 폭행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산상의 피해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많고 때로는 심지어는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또 수치와 조롱도 당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믿음의 핍박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피해를 주면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또 재산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 유해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손해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런 걸 당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욱 하는 마음이 나면 이제 배교하기 쉽죠. 고통과 손해와 수치를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것이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있는데요. 핍박 상황에서 자신이 손해볼 것을 뻔히 아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손해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으면 이익을 챙기는 일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또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이러한 핍박 상황에서 배교의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단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오면 이 땅에서는 재산의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다. 그리고 또 힘든 일 당하고 피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신앙을 잘 관리해라, 그런 것이죠. 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약속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조롱, 하나님께 받을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위를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요절과 관계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어떤 자냐면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지키면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의 그 길을, 하나님과의 그 길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 굳건히 붙들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삶이 어렵고 또 고단하고 또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이 약속과 믿음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믿음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 다음은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절개를 잃어버리고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의 모든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죠. 삶의 모습 중에 두 가지가 바뀌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 것들이, 귀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살아도 괜찮구나. 넉넉함이 생기고요.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면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뒤를 잘 따라가는 것이고,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칭찬받고 승리의 삶을 또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랑하며 살게 되고 인내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넉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해. 왜? 나는 하늘의 귀한 것들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왜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근데 이게 뒤집혀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신에 대해서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면 늘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내가 이 정도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약속, 믿음, 우리들도 꼭 차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또 자신에게 좀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시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엮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 꽉 붙들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공도 많고 과도 많습니다. 다윗은 공이 많죠. 과라는 것은 아마 그 밧세바 사건,
나중에 인구조사한 것 그 두 가지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솔로몬은 공도 많고 과도 많습니다. 통치 초기에 지혜를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통치를 아주 잘했죠.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영광을 솔로몬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인구와 국토가 늘어 번성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우상숭배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벽이었고요. 아들 르호보암에게 국론 분열이라는 큰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엄청난 짐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이제 과 중에 한 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바로 직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탄원을 하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한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보려고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요청의 내용에 누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그 다음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새로 왕이 되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몰려가서 반역하자는 것 아닙니다. 반역하자는 거 아닙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시켰던 중노동 또 우리에게 어깨에 짐 지어줬던 그 많은 부담들을 조금만 덜어주십시오. 조금만 덜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없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국민된 도리로서 백성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건축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것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입니다. 20년. 그때 당시에 기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노동력들이죠. 전부 백성들의 힘으로 돌 캐서 깎고 나무 깎고 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큰 문명 속에서 큰 건축 사업을 했던 그곳은 전부 많은 백성들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던 것이 실은 고대의 건축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문명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측면에서는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뼈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전과 왕궁 20년 외에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토른과 바알락과 다드모를 건축했다고, 그리고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을 모아두는 그런 성,
또 병거들을 모아두는 성, 또 말들을 모아두는 그런 성들도 건축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은 왕궁과 성전 위에 자기 전 영토에서 국방을 위해서 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건축 사업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년여간의 수많은 건축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뭐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가 지나치니까 이들이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억압이 됐었는데 그 억압이 됐었던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의 반 이상은 건축 사업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성전 건축, 대별되는 중요한 것이죠. 또 두 가지는 뭐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도가 지나친 건축 사업, 그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말년이 또 우상 숭배로 이렇게 얼룩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실정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대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대적들을 일으키고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게 우상도 숭배하고 성전 건축을 백성들을 그렇게 중노동으로 몰아가느냐, 그러면서 말년의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적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요셉 지파가 관장했던 건축 사업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하는 그 건축 사업을 감독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정도로 하여튼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분리해서 한 나라의 왕을 맡길 정도의 그런 신앙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대적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쟁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너 솔로몬의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가문을 대적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 왕이 백성들을 너무 중노동으로 괴롭히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 사업에 대해서 비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괴로움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기를 들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죠. 잘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전곡을 콕콕 찌르면서 그러면 더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1장 40절 한번 볼까요? 11 조금 앞으로 가면요, 11장 4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 건축 사업에 반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히야의 예언과 관계된 일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솔로몬은 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세습이라는 것이 아주 큰 낭패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륙을 일으키는 일들인데요.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요. 그 정도로 이제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결국은 뭐 이제 정적도 없어지고 반대자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솔로몬의 이 무리한 건축 사업이 왜 문제가 됐을까?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많은 도시마다 이제는 또 나라를 위해서 막 성읍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이 지나친 건축 사업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죠. 적진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 족속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400년을 살게 하셨는데 뭘로 살았냐면 처음에는 좀 대우받고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살았죠. 거의 살았는데 거기서 번성을 한 것입니다.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죠. 노예로 살게, 이방 땅에 가서 노예로 살게 하는데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된 것이죠. 장정만 60만 나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70명이 들어가서 번성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막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이죠. 도가 지나치기 시작한 것이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택한 백성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적진에 보내서 거기서 번성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의 그 동기 때가 언제였냐면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때 하늘을 향해서 탄식할 때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움직이시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의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중노동에 시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노동이 심해지면 살기 힘들죠. 거의 중노동이죠. 하루 3끼나 주는지 모르죠. 그거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죠. 이 고된 노동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는 노동의 대가가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 그 조금 3끼 먹여가면서 일 시키는 것,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요.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무고하게 노동하다가 이제 죽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우리나라 뭐 경부고속도로 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는요, 일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꾸며가는 이 일상이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삶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녁에 이렇게 자야겠다,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전도서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수감시켜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일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것이죠. 실은 뭐 그런 어떤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일상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것만큼 비인간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감시키고 격리시키는 이유들, 그게 벌입니다. 실은 그것이 그런 것이죠. 근데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없습니다. 기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쉬었다가 일하고 쉬고 못한다고 두드러 맞고, 실수하면 또 잘못해서 또 사고로 죽고, 뭐 이런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누가 또 그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또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솔로몬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정신에 유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 백성들을 고된 노동, 지나친 노동을 통해서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의 문제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이 13년이 가고 전국적으로 건축 사업을 벌이며 일상이 없어지고요, 죽고 다치고 거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일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게 솔로몬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불러옵니까?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로보암 중심으로 르호보암에 가서 결국 탄원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거절하지요. 거절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진 그런 세력들의 말을 듣고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역사의 뒷부분에 갈수록 굉장히 좀 슬픕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섰던 자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왕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식어지고 자기 과신이 생기면서부터, 자기 주도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깨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니 후에 막급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 마음들, 초심들 잃어버리고 냉랭해지고 형식화되어 가고 나중에는 자기 고집만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요, 거기에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또 제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함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신앙 괴물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앉혀놓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막 억압하는
막 이런 일들을 저지를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은혜로 왕이 된 자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그렇게 해갖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밟고 올라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깨닫는 것 중요하죠. 창조를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피조물 신앙이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보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보호라고 이야기하는 창조 질서의 보존, 이것도 창조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출애굽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들의 아픔과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눈물 나고 탄식하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위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이고요. 결국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1차적이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항의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출애굽의 정신 속에서 실천사항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예수님께서 섬김, 두 분 다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희생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희생하면서 한 영혼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그런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함과 또 사람을 세워가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보면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가 웬만한 사건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건 속에 들어가면서 인물들을 만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곱씹어 먹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곱씹어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참 하나님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의 자손 때에 엄청난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일단 내 주변과 나와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담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그에게 덕을 끼치고 그에게 좋은 또 것들을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살아야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뜻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섬기며 살겠다는 그 마음만 가져도 심령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꾸 다른 것들이 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거듭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하고 그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면서 그러지 못하니까 더 괴롭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노동이라는 것들을 정말 적당히 해서 나라를 안정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 했었어도 그는 정말로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왕으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고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의 행복들을 뺏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노동 착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그런 인생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신앙인들로서 한번 또 새롭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